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상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귀히 붙드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4편에서는 앞선 73편과 같이 이제는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 나라가 무너지고 또 예배의 중심이었던 이 성소가 폐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도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마찬가지처럼 보입니다. 개인의 삶도 또 세상 속 교회의 위치도 또 회복되지 않는 상태 그대로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침묵 같아 보이는 삶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자리를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침묵하시며 부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본문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 오히려 이 시인의 탄원 속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고난을 하나님께 직접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공동체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토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말도 아니지만 우리는 주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붙들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이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흔들리고
마음이 지치고 하나님의 손길이 때때로 멀게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고통의 상황 가운데 이러한 귀한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3절부터 이 현실의 끔찍한 모습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성소, 짓밟힌 기둥, 불타는 예배의 자리. 성소는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닌 도끼질 당한 폐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대적들에 의해서 성소가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시인이 속한 이 공동체의 고통이 예배드리는 성소라는 건물의 파괴에서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단순한 종교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표현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시인과 공동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요, 이 건물인 성전이 무너졌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절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화려한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나가지만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그 예배 생활이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은 있는데 임재는 없고, 습관은 있는데 예배에 대한 감격은 사라져 버렸고, 봉사와 섬김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사라져 버린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는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우리의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고난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고통이 아닌, 다른 것이 고난이 아닌 내 삶과 신앙에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토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부터 시인은 더 깊은 절망의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러한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영적 지도자도 없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의 시인이 정답을 알려줍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절망 속에서 오늘 본문의 시인이 한 행동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져 같아 보여도 시인은 분명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의 그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드리는 깊은 기도의 노래입니다. 고통은 여전히 깊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침묵은 길고 또 희망은 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정체성을 기억해 달라고 끝까지 부르짖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이와 같은 신앙의 태도를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보다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 것에 대한 것을 아파하는, 그것을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 즉각적인 응답의 여부보다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르짖음으로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회복시킬 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도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묻어진 자리에서도 또 하나님을 찾았던 그 시인의 귀한 고백을 묵상하고 또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처럼 우리 또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부재로 마음 아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와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